왜 저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을까? 먼저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거기서라는 장소는 루스드라라는 그 CD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간 거예요. 본문 13장과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반드시 따라온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컨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은요, 사람의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컨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와요. 그리고 뭐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그리고 내 안에 병이 있는 사람은 병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던 사람은 그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첫 번째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분명히 오셨는데 그 예수님 무슨 일 하시나? 왜 이게 안 변하나? 무슨 뭐가 있나?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 맞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증거들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 가난하다는 거는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영이 가난한 자들도 다 포함돼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거기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뭐 믿음 갖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종교를 갔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 갖는 거예요. 취미로. 그렇죠? 근데 뭐예요? 정말로 믿음이라는 거, 아니 지금 나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느니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리고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악한 영들, 영혼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우울증 뭐 다 쫓겨나. 아픈 사람들이 병 고침에서 구원을 받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가 있어요. 그때 우리 그 IVF라는 그 단체에 그 우리 선배 형들이 있어요. 같이 다녔던 제 친구도 있고, 지금 뭐 한국에서 그 뭐 담임 목회도 하고 또 외국에 가. 이 형은 특이해요. 그때도 이 형 별명이 돈키호테였어. 돈키호테. 그래서 막 종잡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이 형을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이 형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모든 과정이 이 형을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선교사로 키우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형만. 그래서 이 형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그 이 형이 할 수 있는 언어가 많아요. 이란어를 해요. 이란 말. 그래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말의 90%가 팔시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은 주가가 너무 올랐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있는데 다 오라 그러. 이란 있는 데서 오라 그러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간 데가 또 어디냐면요. 저기 코소보를 갔어요. 또 코소보. 코주부가 아니라 코소보. 거기 또 이슬람 코소보. 그 나라 말도 또 하는 거예요. 아, 되게 지금은 이제 또 터키가 있어. 터키. 또 지금 터키어도 하고 몇 개국어를 하는지 몰라. 영어를 제일 못해요. 딴 나라 말은 잘해. 선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언어만 열어. 딴 데 갈까 봐. 근데 이제 이 형하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영상 통화를. 네,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은 선교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형이.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형은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 형은요 오직 두 가지만 붙들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 붙들어. 그리고 뭐요? 성령 하나님, 선교하시는 성령.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붙든 거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 복음을 확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바뀌어요.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뭐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뭐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 이 일은 되게 웃겨요.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사역을 하는데 기존에 와 있던 선배 선교사님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피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안 가는 곳, 없는 곳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안 가는 곳, 없는 곳을 가다 보니까 뭐예요? 선교사들은 아무도 안 가는 제일 위험한 동네. 거기는 선교사들이 안 가. 절대 안 가. 선교사들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거기 가서. 근데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믿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다야. 그런데 그리고서 이 형이 또 사역지가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어. 이제 우리 10가정은 예수를 믿자. 그 이슬람 지역인데.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한.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믿기로. 그래서 이 형을 찾는 거야. 근데 이 형은 이미 이 나라에 없어. 왜 찾아요? 세례받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먼 데까지 가가지고 어떤 선교사를 찾아가. 선교사 깜짝 놀래요. 어느 지역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긴 선교사들이 안 가는 곳이거든요. 니네가 어떻게 거기서 왔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름도 몰라. 한국 사람인데 와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결국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일생을 바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정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 깜짝 놀래. 깜짝.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느 지역에 갔는데 잘못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현지인이. 모슬렘이 주소를 잘못 알았어. 그래서 이 형한테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한번 같이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개소가. 가족 데리고 개소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공용적으로 변화받았어요. 이 형 표현으로 그래요. 자기가 소가 뒷걸음치자다. 자기는 그런 소가 뒷걸음치다가 밟아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그걸 통해서 배운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았어요.
물론 어떤 역사도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달겨들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달겨들어 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성 밖에다가, 도시 바깥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이 살아나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 다시 살렸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핍박이 많아요. 반대 많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는요, 도시의 인구가 반으로 갈렸어. 반은 뭐예요? 복음 듣고 변화되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제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반이 돌아왔어. 반은 뭐예요?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분쟁이 도시에서 난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또 옆에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온 거예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온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소식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기적 같은 컨펌하는 역사와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도 다 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합니다. 왜요? 그 사람만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8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뭐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름도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와. 뭐라고요? 발을 쓰지 못한다. 뭐예요? 장애가 있는 거야. 양쪽 발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병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이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9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단지 불쌍하고 이 사람이 힘들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시선이 멈춘 이유가 뭔가? 먼저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생겨난 믿음을 이 사람은 붙들은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선포케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반응하여 믿음을 붙들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집중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뭐에 반응한다고요? 우리 찬양 중에 그거죠. 울어도 못하네, 떼써도 못하네. 울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원리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믿음에 응답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세요. 그러나 결국엔 우리가 결국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구원 가운데 이르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던 루스드라 도시에 살던 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과정을 보게 돼요. 먼저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가 하신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뭐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8절에 그 사람이 병 나을 만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보게 됐어요. 이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10절에 큰 소리로 선포하여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선천성 다리 장애를 갖고 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그걸 들을 때 뭐예요? 그 말씀이 생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음에 기록되게 하셔서 9절에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생기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딱 붙들었을 때 10절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했어요. 선포한 것에 이 사람이 뭐예요?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뭐예요? 제정신이냐? 나 놀리는 거야? 나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 근데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놀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말을 의지해서 뭐예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걸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걸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90년도 초에 있었던 그 집회에 있었던 그 제가 하나를 봤는데 아이예요. 얘가 7살이에요. 6살. 6살짜리가 뭘 알아? 근데 6살짜리가 뭐예요? 여기 쇠로 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소아만 못 걸어.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애가 6살짜리 애가 못 걸어. 6살도 아닌 것 같아요. 5살 정도. 다 4, 5살 정도. 애가 잘 몰라. 진짜 어려. 그 기도를 받는 엄마가 뭐 완전 진짜 통곡이지 뭐. 우리 애 하나님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근데 기도를 받고 기도해 주신 분이 애 이거를 푸는 거예요. 걸어. 애를 붙들고 걷자. 그러니까 애가 뭐예요? 이게 되나 처음에. 근데 뭐예요? 걷기 시작한. 근데 뭐 처음에는 어떻게 걷겠어요? 이게. 근데 점점 다리에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에 걸을 때보다 뭐예요? 제대로 걷기 시작한. 일주일 후에 얘가 다시 왔어. 엄마랑 나오는데 뭐예요? 엄마 앞서서 뛰어와. 야,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제가 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엄마 뭐 그때 이미 애가 걷기 시작하니까 엄마 기절했어. 엄마 기절했어. 너무 좋아서 기절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 낳는데 4, 5살인데 애가 장애야. 얘 인생 어떻게? 그러니까는 주님한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애가 걸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낳았는데 애가 뭐예요? 그 어린애가 막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게 바울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영적인 능력과 은사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요. 이 사람 속에 이미 이 사람의 장애와 이 사람의 질병에서 구원받을 믿음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온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7절에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근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구원의 개념을 보면 자유케 한다는 개념이에요. 해방시킨다는 개념이, 안전해지고 보호받고 보존되고 병 고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내용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의미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죄와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 보존하며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치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긴 믿음을 붙들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어떤 구원입니까? 당연히 영혼의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도 같이 임했어요? 다리에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구원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고치고 구원했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구원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존재와 삶의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내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존재에게, 내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은 내 삶의 전인격적인, 내 삶의 완전히 전체 총괄 토탈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종교적 내세적 구원으로만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구원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의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의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붙들게 될 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 삶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음이 생긴 자들이 그 믿음을 붙들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컨펌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영혼의 변화와 그 몸의 문제와 질병과 악한 영들과 문제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을 거룩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이 복음 말씀,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루스드라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선포케 하실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이 다시금 그 선포된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모든 불신과 의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영혼들이 변화받고 영혼들이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버지여, 많은 눌려있고 아버지여 고통당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